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뭘까요? 예, 공작입니다. 공작. 예, 날개를 활짝 펴고 있죠. 이야, 참 물론 이게 청공작도 있지만 이 백공작 얼마나 화려하고 참 빛나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서울대공원 동물원입니다. 제가 지난 가족과 함께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었죠. 그때 서울대공원 동물원 갔는데요. 와, 막 진짜 모든 대륙별로 뭐 동물별로요. 이렇게 전시 공간을 꾸며서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 다 보았습니다만 참 역시 백미는 공작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 동물들도 많이 보았지만요. 거기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 건지요. 막 엄마 아빠가 애기 유모차 끌고서 막 이렇게 관람하는 그러한 모습 보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관람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희망으로 공작이 날개를 활짝 펼치는 것처럼 그렇게 활짝 펴는 미래가 될 수 있길 위하여 여러분 마음껏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표제어에 보니까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그 어린 생명들을 출생한 다음에 이 회중이 부모님이 불렀던 노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가 초점이고요. 1절과 2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배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낳게 되면 얼마나 그 자식으로 인해서 든든한지요. 그 이하에 쭉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어떻게 해요?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 당시 전쟁할 때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화살인데요.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그 당시는 이제 성문에서 재판하는데요. 재판할지라도 자녀들이 참 든든하게 지켜 있으면 얼마나 참 그 모습이 감사하고 든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그의 상급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그냥 선물로요, 상으로 그 가정에게, 부모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 자식은 어디까지나 이 남편과 아내, 부모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 결혼해서 부모 마음대로 이렇게 낳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소유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요. 이렇게 어린 생명 또 여자 분들은요. 한때는 이렇게 인구 조사할 때도 이렇게 개수하지 않았어요. 무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사, 왕이 없던 시대에 이 사사 시대인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요. 내가 이제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에서
만일에 이기고서 돌아올 때에 개선 장군처럼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이 입다 그 서사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반겨준 그 장본이 누구다? 바로 무남 동료 외딸이 자기 아버지를 반갑게 환영하다가 결국은 이제 번제물로 드려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 뿐이 아니라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물론 출산, 이 장려 정책도 펼쳤습니다만 어린 아기, 영아들요 이렇게 유기하고 버리고 살해하는 그러한 정책도 펼쳤습니다. 인구 조절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게 로마 시대의 가장권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다.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기형이라든가 혹은 장애아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요, 아버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버릴 수 있다. 버려도 좋다. 버려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아로 태어났든지 혹은 기형으로 태어나면 그냥 쓰레기통에요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죽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만일 그 아기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 노예라든가 혹은 매춘부를 이렇게 나중에 팔아버리는 이러한 어떤 비정한 모습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어떠할까요? 최근에요 뉴스에 크게 났는데 지난 2021년 3월 달입니다. 미국 뉴욕 옆에 뉴저지가 있습니다. 뉴저지 주가 있는데 거기에 한 가정이 있는데 어린 아들을 둔 이 부모가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가요 그 헬스장에 하면 뭐가 있죠? 러닝머신 있죠? 러닝머신에 그 애가 6살 먹었는데 애가 뚱뚱하다고 이 아버지가 러닝머신을 태운 거예요. 한참 이제 잘 달리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었던지 속도를 더 높였고요. 그리고 이 경사 각도를 이렇게 더 높게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뛰다가 그냥 밀려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고 또 다시 그 러닝머신 위에 놓는 거예요. 밀려 떨어지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2주 후에요. 2주 후에 이 호흡곤란, 심장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결국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불과 6살 배기 어린 아들이에요. 오늘날 이 현대에도요, 21세기 최첨단을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그러한 비정한 부모, 비정한 어떤 내가 낳았으니까 자식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소유물로 취급하겠다. 이러한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식은 어떤 부모의 어떤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한 어떤 선물이요 상이다. 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마음대로 부모의 소유대로 이렇게 양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시대의 어떤 희망의 꽃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이것이 저와 이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키울까요? 정말 부모의 일방적인 방식대로 키우지 않고 정말 날 낳아주시고 그 가정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녀 교육의 4가지 원리를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방식대로 키웠고 지금도 그렇게 부족하지만 키우고 있답니다. 첫째로 성경입니다. 바이블이죠. 왜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 사람과 자녀와 어린 생명과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 창조하시고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원래 9절까지인데요. 이게 아주 이스라엘 이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요 이 방식대로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세계 최고로 노벨상을 많이 타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우연이 아니라고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오늘 7절까지만 한번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에 있으면 꼭 이 말씀에 밑줄을 주시고요. 오늘 우리 가정에게, 오늘 우리 부모에게,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들으라. 뭘 들어야 됩니까? 이걸 히브리 원어에 쉐마라고 해요. 쉐마. 같이 봅시다. 쉐마. 들으라. 뭘 듣습니까? 부모의 어떤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가르치라. 심지어요 이 미간에다 붙이고요 손목에다 메고요 하나님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언제든지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정말 삶의 현장에 그 자녀가요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여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낳게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하라 이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혼탁한 이 세대에 그냥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게 하지 말고 뭔가 구별되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키워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그냥 요즘 화두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이죠. 그죠? 다 돈을 좋아합니다. 내가 커서 돈을 많이 벌래.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되고 싶어. 그건요 세상의 어떤 교육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에게 주는 그 교육 방식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데 쓰이게 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어떤 그러한 플로잉에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이러한 플로잉의 삶으로 살게 하는 그러한 어떤 방식이 바로 성경적인 삶의 방식이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 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성경.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그 처참한 주님의 모습 보고서 많은 여인들과 사람들이요 통곡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왜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크신 예정 가운데 있었던 되어진 일이거든요. 하지만 바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장본인이었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과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로마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할 터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슬퍼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린이 주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모니카의 기도 빼놓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잘 아시죠? 예, 중세계 성자 어거스틴 그냥 공짜로 우연히 그렇게 성자가 된 게 아니죠. 그가 고향을 따라서 17살 때요. 그 당시 로마와 버금가는 제국이었던 카르타고 제국. 카르타고 이제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부모가 말이죠. 잘 되기를 바랐는데 이미 이 어거스틴이 17살 때 집을 떠나서요. 그야말로 개차반 온갖 방탕하고 타락하고 심지어 10대 후반에요. 사생활을 낳았어요. 사생활. 네. 그리고 정통 기독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마니교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혼합 종교를 따르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런 어떤 방탕하고 타락하고 물란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어거스틴이 카르타고를 벗어나 10년 동안 있다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있다가 또 그 북쪽에 있는 밀라노에 갑니다. 어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밀란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누구죠? 암브로스 감독의 큰 은혜를 받죠. 이 어머니가 자식의 그 정말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암브로스가 그걸 본 거예요. 왜 여인이야 왜 그렇게 슬퍼하면서 통곡합니까? 그러자 내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 암브로스가 감독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뭐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니카가 그 말 듣고서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30년 기도했는데 여러분 마침내 32살의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다 모든 타락과 죄악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회심한 이후로 정말 중세기가 낳은 성자요 사상가요 기독교 이슬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어머니의 그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하여서 그 자식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평생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평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본보기입니다. 본이 되라 이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예, 감히 바울이, 예? 예, 여러분은 바울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포인트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 역시도 그 부모를 따라서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은 부모의 뭘 보고 자란다? 등을 보고 자란다.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부모의 어떤 형식과 껍데기, 겉모습이 아니라 그 부모의 어떤 그 내면의 진심, 말뿐이 아니라 그 행동, 거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녀가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에요? 아들 둘을 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냥 술만 마시면 뭐 주정하고 행패를 부리고 다 때려부시고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듣지를 않는 거야. 왜? 중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자식이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요, 큰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주운동, 금주 절제운동을 펼치는데요. 다른 아들은 그야말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폐인이 돼가지고 노숙자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이 첫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그러한 것을 본받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된 케이스입니다만, 대부분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맨날 알코올 중독, 술만 마시면 개차반이고 행패 부리고 때려부시고 주장하니까요, 그 자식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아이는 없다고 하죠. 문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아이들의 속을 속이고 문제를 일으킨다면요, 여러분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부모를 탓하세요. 회개하십시오. 부모 먼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어떻습니까? 무슨 내가 잘못이 있나, 먼저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죠. 이 시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부모님 정말 우리 예수님을 잘 본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린 생명들도, 자녀들도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부모를 닮아가는 그러한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 블레싱. 축복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부터 16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성가시기가 귀찮게 한다는 명목 가운데 그 아이들 꾸짖고 저리 가라고 그렇게 나무랐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표상으로요, 그렇게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어린 그 생명의 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다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들을 안고서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부모를 비롯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받아야 그 받은 복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예, 부모에게 주신 그 특권, 축복권이라고, 그걸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 뜻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가장 많이 한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요. 예? 아이가 학교 갈 때나 또 학교 돌아올 때나 어디 멀리 떠날 때나 뭐 집에 올 때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수천 번, 수만 번 했어요. 오늘 한번 같이 해봅시다. God bless you. 한 번 더. God bless you. 네, 좋습니다. God bless you.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야 그 복을 흘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민수기 14장의 말씀처럼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냥 부정적인 저주하고 부정하고 욕을 하면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흘려보냅니다만,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예? 그러면요 하나님 그걸 듣고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아멘, 아멘. God bless you. 사랑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기도, 본보기, 그리고 축복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이 시대의 희망으로 세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